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새학기가 시작될 쯤 되면 부모교육 AP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여러 목회 사역 중에 또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고 또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담도 공부하고 또 이제 AP 지도자 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인데 부모 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 역할 now,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과 책의 제목인데 영어로는 Active Parenting Now, 그래서 약해서 AP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모 코칭이다. 여러분, 코치가 공을 잘 찹니까? 선수가 공을 잘 찹니까? 네, 코치는 선수가 잘 뛰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이들인데 이제 부모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또 적극적인 부모 역할. 그래서 액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교재 15페이지에 보면 왜 이 적극적인 액티브라는 이름을 썼는가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반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그들을 막다른 한계점에 이르도록 몰아붙일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반응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 되면 막 나중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참고 있다 그 다음에 반응하는. 그래서 부모들은 끝내는 좌절과 분노와 또 막무가내식 훈육 혹은 소리치고 때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그 반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게 만들고, 그 결과 부모가 자녀가 똑같이 반복해서 좌절적인 상황에 반응적으로 부딪힘으로 문제는 지속되고 악화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것과 이제 소극적이고 반응적인 것의 이제 이 개념의 반대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예를 들자면 우리 성은이 엄마가 싸웠어요. 오늘 지금 설교를 하다가 그게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 덮어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설교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있는 22절,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22절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시험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22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소극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만 안 깨지면 됐지, 저 사람 속상하게 하지만 싸우지만 않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예배는 생명이요, 뭐 삶은 예배요, 뭐 이렇게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죠. 생명과 같이 여기죠. 그래서 뭐 예배 빠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시집이 있는데,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는 주영헌 그 시집에 이런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사랑이 가장 단단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약한 사람, 속상한 말 한마디에도 쿠쿠다스처럼 부스러집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먼저 다가와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이 가장 단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약하고 속상한 말 한마디에도 정말 그 부스러기기 쉬운 그 쿠쿠다스처럼 부스러지는 내 이 약한 마음에 누군가 다가와서 미안하다, 고맙다, 먼저 와서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제 반대로 어때요? 약한 사람, 속상한 말 한마디에도 부스러지기 쉬운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정말 말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됩니까? 어떤 이웃의 경계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좀 칭찬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갔다. 한 사람은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님이죠.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렸다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피해서 가버렸을까? 귀찮아서 그랬을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최소한 119에는 좀 신고를 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레인이에요. 레인. 예, 그래서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참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레인도 그를 보고 또 피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 이방인이 여행 가다가, 여행길이 얼마나 바쁩니까? 차 놓치고 비행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병원에 갖다 맡기고 또 병원비까지 내주고 또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병원비를 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반대로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인이 목사님이 왜 지나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인데 중요한 집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빛고울교회 전도에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 설교를 하러 가야 돼.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사고당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좀 인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을 112 신고하든지 어떻게 병원에 오자 하고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전도회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강사 오늘 초청해놨는데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만약에 나도 그런 경우에 처음 어떻게 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도회가 더 중요한가? 안식일 예배 전도회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여기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공항 가다가 누가 택시 누가 죽어가는데 그냥 놓고 가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비행기 안 타면 이제 놓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이분의 시 중에 또 한 시가 있는데 울기 시작하면 하는 이 시인데 까치가 아침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말에 운다는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찾아와 또닥또닥 등을 두드려 줍니다. 애들의 무기는 뭐예요? 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울면 하여튼 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한 번은 막 울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나 봤더니 몇 시간을 울더라고요. 몇 시간. 그러면 내가 울면 누가 나를 찾아와 줄까? 내가 울면 누가 찾아올까? 바람이 같이 웁니다. 내가 가여워서 나무도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당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와 같이 울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가서 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줘라. 같이 울어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사람의 태도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인이 엄마가, 우리 도인이가 뭐 서운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안 가고 막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한시에 무슨 독서 모임 하기로 했더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지금 얼른 가라.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사랑은 원칙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랑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는 사랑스럽고, 직장 일면 밖에 가서 밥 먹고 오고 집에 와서 밥 먹지 말라고. 그건 원칙이 아니죠.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고 하는 게 원칙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흘러나오는, 기분 좋을 때는 흘러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건 원칙 아니에요.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흘러나가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받아도 감사한데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복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나 그 사람 안 미워했어? 나 그 사람 관계 그냥 괜찮아? 나 안 싸웠어? 나 화 안 냈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부부간에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연합회 총무부장으로 올라가신 그 박정태 목사님께서 합회장으로 계실 때 주례를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주례 몇 번 가봤는데 주례 갈 때마다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신랑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웃게 하라. 그러려면 연구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구해야죠. 네. 근데 그 남편에게만 해당합니까? 피차에 그래요, 피차에. 서로 오늘 하루 어찌게 됐건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남편을 웃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맛있는 반찬을 해서 어떤 반찬 하나라도 잘해서 행복하게 해줄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오늘 또 웃게 할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혼 안 하고 살잖아. 이혼 안 하고 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소극적인 사랑하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안 나타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여자들이 한 번씩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또 결혼, 뭐 실제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들은 예 그래요. 여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여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되게 보면은 이혼만 안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늘을 비워놓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라 안 하기만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올 이렇게 이제 가정 세미나도 앞두고 있는데 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통신 과목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 말씀의 향기 1권에서 5권까지 2지를 이렇게 오늘 챙겨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나 안식일 지키잖아. 나는 안식일날 교회 가고 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됐지. 뭐 전도 안 한다고 그 전도는 뭐 은사 있는 사람이나 하고 기회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선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신 과목에는 이제 복음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자녀에 관한 것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늘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책자를 이렇게 갖다 주고. 또 두 번째로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좀 자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24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27주년. 근데 뭐 결혼 기념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는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이렇게 가족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 큰아이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결혼 기념일인데 뭘 선물로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안 물어보고 다른 거 안 주고 물어보니까 고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현금으로 줘라. 그랬더니 이제 엄마 따로 나 따로 저 따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를 거치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치지 말고 바로 줘라. 여러분, 선물을 주더라도 이왕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뭐 크건 작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안식일에 전도회를 위해서 빛고올교회 11시까지 도착해서 전도회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도회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예수님께서 막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자들 고쳐주니까 뭐예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그랬어요. 안식일로 예배 안 드리고 막 사람 고쳐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런 가짜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마라. 형제와가 싸우고 그거 화목하지 않고 와서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다 해서 안식을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런 손과 입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볼 때 가증하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와야 된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나는 그냥 눈 감고 너 기도하는지 나 모르겠다고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진짜 집 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런 표현이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건 내가 듣기 싫다. 차라리 피 묻히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먼저 화목하고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한 고문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종과 아마 교회 지남에 기고한 것 같아요. 오늘 직장에서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퇴근에 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 일을 하고 퇴근해서 와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직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게 감자 5개만 껍질을 벗겨주세요 하고 아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노트북으로 한참 작업 중이었는데 그런 나를 방해했다는 건 알고 있기나 한 거야?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도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 지쳐 있다고 그런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 건가? 오늘 밤에는 아내를 위해 일을 해줄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일을 해줄 기분이 아니야.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사랑은 원칙이라고 그랬죠. 감정이 아니고. 뭐 기분이 내킨다고 사랑하고 기분이 안 내킨다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죠. 아가페 사랑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죠. 기분이 나쁘건 안 나쁘건. 근데 지금 아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감자 껍질을 좀 벗겨달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아주 자그마한 소리가 낮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주초에 묵상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거든요. 그러려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딱 눈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하면서 심령을 성령의 지도를 받기는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초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한 것이다. 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품은 데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막 헌금 많이 가져오고 교회 안 빠지고 막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것은 그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할 만한 선택사항이 없다. 타협도 조건도 없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리신 지시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지금 보여주라고 요구하신다. 아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당시에 내 감정과
무관하다. 사실 기분이 좋든 싫든 월요일마다 잠에서 깨서 일하러 가지 않는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기분 내킬 때만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일 없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감자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깎았겠죠. 안 깎았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깎았단 말은 없는데 그 뒷내용을 보니까 깎은 것 같아. 잘 깎았는지 못 깎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눈을 반짝거리며 내놓은 맛있게 볶은 감자를 먹었다. 감자 껍질을 벗겨줘서 고마워요. 요거 꼭 여자분들 애워놨다. 요 멘트를 하셔야 돼. 요 말을 빠뜨리면 안 돼. 내가 아내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자 아내가 존경심을 보이며 말했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존경심으로 되돌아왔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메아리처럼 고마워요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존경받는 느낌이 들자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는 하여튼 존경받는 느낌이 들게 하면 목숨을 걸고 하여튼 하니까. 근데 막 잔소리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깎았냐 저렇게 깎았냐 그러면 다음부터 깎기 싫어요.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그 순간 벌떡 일어나 감자 껍질을 더 많이 벗기고 싶었다. 그것 말고도 아내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냥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다.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표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 대가를 받든지 받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가능.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 이거 뭐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감자 껍질을 벗기라고 부르고 계신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감자 껍질 좀 많이 벗기시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나는 누구의 감자 껍질을 벗겨줬다. 나누러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